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시간이다. 부활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사람이 아주 약하니까 무엇이든지 의지하라고 만든 것이 신이다 라고 주장하죠. 원래 신은 없는데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자신들이 약한 것은 인정하지만 신적인 존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무신론자들이 주장한 대부분의 주장들이 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쳐다봐요?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지. 아이고, 오죽 약하면 어떻게 자기들이 맞는 사람한테는 신을 그렇게 붙잡고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믿지도 않습니다. 열광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눈물을 벌썩벌썩 흘리고 부르시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무엇이 남겠는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또 등장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 신약 성경 속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등장을 하죠. 누가복음 20장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일이 있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 나오기 전부터 그들은 뭐예요? 이 부활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질문을 던지죠. 약간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상한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이렇게 취하면서 요점은 간단한 거예요. 아내가 한 명 있습니다. 맨 큰아들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큰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동생이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법에 따라서 동생이 남편이 되어집니다. 남편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도 죽었습니다. 넷째도 죽었습니다. 다섯째도 죽었습니다. 여섯째도 죽었습니다. 마지막 막내 아들인 일곱째 아들도 똑같은 아내의 큰 형이 맞이했던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했는데 그 마지막 7번째 아들까지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1대7은 1대7, 그죠? 자, 한 아내에게 7명의 아들이 다 죽었는데 마지막 이렇게 이상한 질문을 던지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상한 질문을 했던 오늘 사두개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정확하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정답이 나옵니다. 정답.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간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정답을 탁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에 대해 전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지식이 없었던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앞으로 일어날 부활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다.
예수님을 고탕 먹이려고 모세의 율법을 등장시켜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부활이 어떤 부활인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정도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천사와 동등 일어나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서는 언젠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른다?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럼 믿는 자들은 누구만 해당하는 거예요? 누가 해당하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11명의 제자들만 해당되어지는 것이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 갖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된다.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착륙하면 표류하게 되어지면서 한 사건을 성경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죠. 비는 폭풍이 치고 나니까 모든 거 다 젖어 있고 나무도 젖어 있고 다 젖어 있습니다. 온몸은 다 물에 젖어가지고 비에 젖어서 온몸이 다 누군해집니다. 그래서 불이 필요하죠.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안에 마침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있었습니다. 독사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니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부르니까? 바울을 물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생각했어요. 이제 바울은 죽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운 좋게 바다에서 폭풍 가운데 살아나긴 했지만 저 친구는 원래 죄인이라서 뭐예요? 원래대로 천벌받은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100% 저 양반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내리고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푹 죽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멀쩡히 5절 말씀은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조금도 상함이 없도록 누가 지켜주는 장면이 납니까?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는 사도 바울을 철저히 지켜주는 기적같은 한 장면을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5가지의 표적을 약속하시. 첫 번째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는 권세, 세 번째는 뱀을 잡을 수 있는 권세,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은사, 다섯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는 권세. 이런 권세들을 뭐예요? 누구에게 주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궁금해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독사에 물리면 정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독사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독사가 많이 있는데 어디 해요? 공주랑 노무사님 독사가 많습니다. 우리 동거리사님 독사가 많지요? 무시무시한 동네겠지. 실제적으로 한번 이 말씀이 실제인가를 여러분 증명해 보기를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은 논산에 가시든지 공주에 가셔가면 즉각적으로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이것을 주시겠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부분들은 뭐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 뭐 많이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의 믿음을 믿었던 믿음 선배들에게는 아주 뭐 어렵지 않게 늘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세번을 마흔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낫게 하는 것에도 뭐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멀리 있는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두려운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좀 두려워요. 어떤 거예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일이 생긴다든지, 또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든지. 이 두 가지 부분은 조금 우리 마음속에 이것까지 아멘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에게 준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은사를 주셨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신학자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해석의 내용들이 다양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뭐 이렇게 많은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신학자들은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에 주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도들이나 특별한 하나님의 직임자들에게 주신 한정적인 은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보수적인 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그런 학습을 저는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이러한 여기 나오는 이 일들이 뭐예요?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2000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지에 이 보고를 듣게 되어지면 여기 나오는 말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도 어떻게 물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해함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러 기적 같은 일들이 변함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어떤 내 신앙과 하나님을 어떤 점검하고 시험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속에 담겨진 가장 큰 의미를 오늘 우리가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이 5가지 메시지, 5가지 약속하시는 말씀은, 표적의 말씀은 2가지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다? 강하신 주님이시다.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 강하신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일들과 주의 성도들을 뭐 하시겠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2가지의 약속이 오늘 5가지의 권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서 왜 두려움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왜 두려움이 없어요? 왜 독사에 물렸는데 왜 기절하지 않겠어요? 그런 기절한 말들이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 9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혹은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을 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을 또 지키려고 하는, 사도 바울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 가운데 까딱하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한 사람이 결정을 잘못 따르게 되면 여기서 끝나겠구나. 죽겠구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기가 막힌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부활의 주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까지 너는 죽을 일이 없어. 내 생명에 해함을 당할 일이 없어. 누가 약속하시는 거야? 부활의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는 장면.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지금 상황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은 약속합니다.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어디까지 너는 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다? 로마에까지 가서 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큰 광풍을 만나도 여러 가지 난 독사가 물려주는 독사가 물어가지고 죽을 상황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뭡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지켜주었던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확인해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 43장 1절부터 오늘 3절까지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실제적으로 불구덩이 집어넣으면 안 탄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받은 너를 너의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장면. 얼마나 두려워요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다른 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바른 말 한다고 해서 누가 갑자기 쫓아와서 우리의 생명을 해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 생명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두렵게 했어요. 사람인데.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심장이 무슨 특별한 강철을 만든 심장입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오게 되었으면,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었으면 인간적으로 왜 두려울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염려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그 현장에서 끝까지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버텨내고 견뎌내는 겁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는 두렵지만 강하신 주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가 이 땅 가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에 똑같은 전 세계 모든 것. 어떤 분이 지도를 보내왔어요. 코로나 지도라고 보내왔어요. 보셨어요? 코로나 지도라고? 다 새빨갛더라고요. 전 세계 모든 지도가 10%는 데가 없어요. 다 빨갛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시뻘건 상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말이면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갑니까? 오늘 한 주간을 보내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직장 속에 있는 분들, 일터 속에 있는 분들,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누가 옆에서 조금만 기침만 해도 어떡해요? 째려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침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조금 오늘 우리에게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전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상황도 점점점 상황이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이들이 영적인 상태, 11명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상태였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책망받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4절과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왜 꾸셨어요?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 부활했어요 라고 믿고 부활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드려도 돼요. 11명의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뭐예요? 신뢰하지 않았다는 사실. 지금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지금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정말로 조금 더 믿음이 없어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기 책망한 것은 제자들이 한 사람도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다라는 의미로서의 이런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다 믿음이 있죠. 여기는 믿음, 여기 있는 분들이 믿음이 없나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없어서 우리를 책망해야 되기보다도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서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요? 믿음이 약한 상태.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완악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어요. 누가 볼지라도 정말 진짜 주님이 부활했던 확실한 증거를 봤어요. 확인했어요. 그런데 보면서도 뭡니까?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완악한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한 것처럼 군인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그 군인들, 그들은 생생한 증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24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켰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완악함, 눈으로 보고도 어떻게 해요? 실제로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완악하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완악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을 보고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요. 그 믿음의 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뿌리는 완악한 마음에 근거하죠. 이런 마음이 왜 주님을 화나게 했습니까? 믿어야 할 것을 거절하고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들 꼭 눈에 보아야 모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코로나19의 존재를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뭐 쓰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은 뭐였죠? 어떤 존재를 믿는 거였죠? 코로나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상대방을 지켜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존재를 본 사람 없습니다. 저 실제로 못 봤어요. 사진으로 봤지만 실제적으로 현미경으로 존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뭐예요? 코로나가 왕관이다. 왕관. 되게 멋진 왕관입니다. 왕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오는데 마치 왕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코로나예요. 이 책이긴 이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왕관처럼 생겼는데 뭐예요? 하는 짓은 뭐예요? 더러워요. 실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걸리면 몸이 힘들어집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죽지요. 이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온 세계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는 것을 보고 다 믿고 있습니다. 우습게 여겼던 나라들마다 이제는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을 보고 혐오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자기들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마스크를 찾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 쓰면 어떻게 해요? 환자 취급을 하고 막 무시해버렸어요. 때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의 존재 정확하게 그들이 상황 파악이 안 됐습니다. 우리 똑똑한 대한민국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상황 파악을 먼저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지요. 정작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당장 믿지 않는다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부활을 지금 믿고 안 믿고 그래서 여러분 당장 어떤 상황들이 바뀌어집니까?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작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강하게 믿을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믿어도 그만, 대충 믿어도 그만이니 세상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사실성은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증명되어 있고 사실로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어떡할까? 여러분이 지금 부활을 여러분 다 믿지요? 혹시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아, 부활 뻥이야. 이렇게 믿는 분 계십니까? 다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겠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오늘 그런 군인들과 대상들과 그렇게 그 공회원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다 거짓말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거짓말로 거짓말이야 그렇게 소문내가지고 2000년 동안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설명합니다. 15장 12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누구처럼 바뀌어 있는 거 사도행전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거짓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2000년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뭐야?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라고 하는 것 주장한 것이 뭡니까? 나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의 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내가 몇 때마다 시마다 부활의 주 나타나셔서 나의 모든 날 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면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나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불쌍할 리가 없습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뭐예요? 부활의 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지금 표시 안 나요? 아는 사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길지 모르겠지만 언제 그 불쌍함이 분명하게 드러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이 실제로 이루어질 그때에 영광된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영벌에 처할 똑같이 부활을 맞이할지라도 영원한 형벌에 처할 그 불쌍한 영혼들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되어지면 그리 1000번, 10,000번, 억번 후회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겠지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의 죄가 어떻게 완전하게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부활이 사실로 드러난 순간부터 내가 받은 모든 구원의 은혜는 실제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용서함 받은 것도 사실이고 영생을 얻은 것도 사실이고 모든 것이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영생도 미래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미래형이 아닙니다. 뭐가 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형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방송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는 뭐예요? 지금 부활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활 덩어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뭐예요? 영생 덩어리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단지 우리 육신만 잠시 뭐예요? 떨어져 있다가 그죠? 다시 주님이 오시면 뭡니까? 영원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질 것 그죠? 그 차이,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도 뭐예요? 여전히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죠? 단지 예수님 한 분이 부활하셔서 이 정도의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답답해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 뭐냐면 지금 뭐예요 지금? 제자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안에 참 부활의 주님이 역사되기 시작하면 그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독도 누구의 땅이죠? 독도 누구 땅입니까? 정말 맞습니까?
뻔한 질문이 일본 가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독도가 우리 땅인데 일본 가면 독도는 누구의 땅이라 가르쳐요? 지들 땅이라 가르칩니다. 뭐라고 교과서 나와 있습니까? 자기네 땅인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강제로 점령해서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교과서에는 아예 이거를 명문화해가지고 그렇게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교과에 다 실어놨어요. 모든 교과서에다가 다 어려. 독도는 자기네 땅인데 대한민국 나라가 강제로 점령해가지고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대학교 모든 교과서. 정말 나라 전체가 사기꾼 같은 짓을 장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과서에 당당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학생들이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을 다 신뢰하지. 저도 신뢰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가르치는 이상한 학교가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역사가 시대마다 바뀌지 말아야 되는데 역사가 시대마다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면 역사도 바뀝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역사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하지만 역사는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이 새로운 사건으로 변절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사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역사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 역사를 누가 바꾸어 놓습니까? 바뀐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역사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또 바뀌고 또 바뀔 것입니다. 계속 바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동안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부활이 아니라고 증명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증명했겠어요. 부활은 거짓이야. 예수님은 기절했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막 검증했는데 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환상을 한 번 두 번 보더니 여러분요 이 환상체가 이 유령이요 생선을 드십니까? 식사를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귀신이 밥 먹는 거 보셨어요? 귀신 오셔가지고 상처를 넣으면 밥 다 먹고 털털털 튀고 설거지까지 하고 가시는 그 귀신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을 내려고 했는데 2000년 속 한 명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증명한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지 사람의 교육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 왔습니다. 사람에게 많은 교육을 시키면 지상 낙원이 건설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을 주면 다 행복할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한 집집마다 500만 원씩 매달마다 꼬박꼬박 여러분 통장으로 이체를 해주면요. 어떤 세상이 올까요? 정말로 대한민국 행복한 세상이 올까요? 저는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100만 원 주는 거 약할 것 같아가지고 500만 원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임의로 만들어봤습니다. 매달마다 죽을 때까지 모든 집에 다 5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떤 세상 나라보다도 가장 행복한 나라 천국 같은 나라가 정말 도래할까요? 범죄도 없어지고 미워하는 것도 없어지고 다 사랑만 있고 다 행복하고 그런 세상이 올까요? 200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그런 일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시도를 해봤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돈을 준다고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가 제대로 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를 진실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뭡니까? 우리 되게 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신비한 것. 부활의 놀라운 능력, 강하신 주님.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어떻게 해요? 강하신 주님의 능력이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습니다. 그 강하신 주님이 창조할 때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때도 그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살고 있는 현 이 시점에도 강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로 지금까지 강하신 주님이 한 번도 배터리가 방전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연약해져가 비들비들해져가지고 폭삭 주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만 하시면서 이제는 뭐예요? 강하신 주님을 붙들고 이제는 어디로 향을 달려가라? 미션이 주어지죠. 15절 16절 너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강하신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만져보지 않느냐? 너희들이 경험해보아 있지 않느냐? 이제는 뭐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강하신 주님이 너희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활의 강하신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언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내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증언한 것 가지고 신뢰하진 너희 이 상태 가지고 어떻게 저 세상 나가서 부활의 짐을 증언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복음을 증거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난 능력이 없는데요. 나 자격도 없는데요. 내가 기도한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뒤 도망가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사실 아닌 것을 사실처럼 사기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쟁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은 항상 그 세대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거짓말도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신천지의 거짓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신천지가 1984년 3월 14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교마에도 3월 14일 시작됐습니다. 만으로 정확하게 35년 걸렸습니다. 그동안에요, 신천지가 거짓하는 것을 끊임없이 교회가 막 사람들 만나서 막 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35년 만에 어떻게 해요? 코로나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법에서도 그것은 불법적인 단체인자라고 정부에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 행하는 모든 것 다 뭐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35년 동안 가르치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뭐예요? 35년 만에 다 들통났습니다. 얼마 안 걸렸어요? 이만희의 주장이 다 사실이라면 거짓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90이 넘으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것입니다. 어르신이니까 제가 점잖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거짓이 하나라도 있다면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는데 왜 아무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을까요? 성경을 거짓이라고 그래서 증명하기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막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들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는데 한 사람도 정확하게 증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 범죄를 통해 더 이상 사람의 능력으로 밝힐 수 없어서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아니면 다 사실이기 때문에 아닌 것을 밝힐 수 있는 것을 찾아봐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저는 후자를 동의합니다. 수백여 인구가 역사 가운데 존재했는데 그동안 밝히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죠? 부활의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앞으로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결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안 생겼는데 앞으로 생길 일이 없겠지요. 저도 예수를 믿은 지 34년 되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니 영원히 부활의 주님을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주님은 죽음을 평생 동안 준비하면서 가장 평안하게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권면에 두 메시지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가장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도 똑같은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였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뭐예요? 지상 명령을 위하여 너희가 부름받았다.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명령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강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주님이 강하신 주님의 그 권능을 받고 그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복을 증거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모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결코 아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내 입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권세의 영광을 주께서 저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 있는 이 아이는 이 연약한 믿음, 완악한 이 마음의 상태를 다 끄집어내버리고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강한 믿음으로, 강하신 주님으로 채워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 채워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상명령 성취하는 데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남들이 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그때에 주님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평안하게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은 다 주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때에 반드시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코로나 언제 지나갈 거예요? 그렇지가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대통령님이 저를 빨리 불렀겠죠. 저 목사님 언제 끝날까요? 불러가지고 저한테 물어봤겠죠. 저도 몰라요. 제가 아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이런 가정을 통하여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근데 그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주님 원하시는가? 연약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요구하신 지상명령의 성취를 위해서 끝까지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뭡니까?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영생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해주시는 성결의 주님이십니다. 제3의 은혜를 부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에 지금 뭐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거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뭡니까? 내가 강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강하신 주님이 우리를 뭐예요? 보호하시고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과 한 주간 동안 함께 붙들고 매 순간순간마다 강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승리의 열매를 거둬나가며 지상명령 성취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해요. 부활절을 맞이하고 정말 이전 같으면 그 부활의 주님 부활절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참 부활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했을 때이지만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강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상명령 성취를 위하여 내 안에 강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신뢰의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완악한 모든 마음들을 다 제거해 주시옵시고 물같이 부드러운 마음들 가운데 부어 주셔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도와 주옵소서. 두렵고 떨릴 때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가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게 됐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했던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싸우니 이 민족부에 주신 사명이 싸우니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두려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이 어려운 이 모든 환난들을 다 이겨내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